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편의 사업을 세우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은 왕을 위한 중보의 기도문입니다. 그 나라의 또 그 땅의 가장 큰 권력자인 왕을 축복하는 기도문인 것이지요. 시인은 말 그대로 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고 왕의 재물을 흠양해 주시기를, 또 왕의 소망을 성취해 주시기를, 왕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시인의 모든 간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왕을 단순히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왕이 통치가 다 잘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누려야 할 그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있음을 알고 왕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냥 하나님이 왕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소위 내 편 이겨라, 내 편 이겨라 라는 덮어놓고 외치는 응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 이겨라, 하나님 편 이겨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이 형통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미래는 이 땅의 형통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것은, 그리고 이거보다 더 넓은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미래는, 또 나의 직장 생활의 미래는 유한한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야는 좁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사업들은 다양한 것을 기준 삼아 분류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따라 분류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사업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사업인가? 목회자들을 볼 때 때론 그들의 말과 다른 삶을 볼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번드르르한 설교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감동이 있으면 감동이 있을수록 그 설교는 그를 목회자로 만들기보다는 설교 기술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 기술이 잘 먹히면 먹힐수록 그는 결국 그 기술에 사로잡히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바로 성경 속에 사울 왕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법궤를 군대 맨 앞에 놓고 전쟁을 벌이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사업가 역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으면 이내 다른 신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점을 보러 다니거나 타로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그런 것을 더 많이 쫓아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신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 사업이 흥할지 망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과정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결국 우리 손에 있지 않은 것이지요. 더더욱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은 실패한다고 하지 않을 사업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더 낼 만한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사업은 그 성공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그러기에 남들이 뛴다고 조바심과 불안에 나도 무작정 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한국 사회는 이러한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성장 시대, 자기 개발의 열풍, 각국에서 출간되는 책들과 베스트셀러의 항목을 보면 각 나라가 주목하는 것들을 알게 되지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항상 1등이 되는 책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잘 짐작할 수 있듯이 자기계발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팔립니다. 성장 속도 1등. 그러다 보니 그런 책이 언제나 제일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자기 개발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웰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웰빙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장이 되다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웰다잉으로 또 바뀌었고, 또 이것이 나중엔 둘이 합쳐져서 로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이 최고다, 이렇게 바뀌었지요. 그러다가 삶의 치유와 위로가 필요해지자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회의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힐링이 개인과 공동체적인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시간이 더 많이 지나 이 힐링이 개인화되어서 욜로가 사회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저축보다는 여행과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코로나를 맞게 되었고, 불황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자 이제는 그 모든 것도 작은 규모로 바뀌면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갖는 작은 사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나 각종 이러한 내용들로 돈을 버는 것이 한국 사회의 대세가 되었지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늘 언제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와 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그 채널들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것이에요. 저의 짧은 50이 조금 넘은 인생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정한 계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모든 시대를 아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것이 더 타당한 일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사업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뛴다고 허둥지둥 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시대는 언제나 변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한번 바뀌었고 이젠 AI 시대를 지나 세상은 또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것에 사업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는 발레를 전공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발레를 해서 한번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수십 번 턴을 해도 일반 사람은 어질어질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발레를 하는 그 여대생은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발레리나가 턴을 할 때, 회전을 할 때 나름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빨리 도는 것이 아닙니다. 돌기 전에 한번 나의 시선을 고정할 한 지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고 한 바퀴 돌고 다시 그곳을 봅니다. 다시 한 바퀴 돌고 그곳을 봅니다. 또다시 돌고 그곳을 봅니다. 그러면 10번을 돌든 20번을 돌든 다 돌고 나도 어지럽지가 않은 것이에요. 비록 주변의 환경들은 계속 바뀌지만 나의 시선이 늘 언제나 한 곳을 고정해서 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사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넓은 시야를 갖고 사업을 봐야 합니다. 좁게 보면 궁지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면 결국 실기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 옷을 입으면서 첫 단추를 잠그듯 내 사업의 첫 단추는 사업가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랬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내 사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첫 방법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신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끌어들일 정도이니 다른 것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신마저 나의 사업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다 끌어들인다면 그 사람이 사람쯤은 또 그 사람이 여러 편법쯤은 내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업은 결국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 맞추니 불완전한 내 자신에게 맞추니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곡해되고 정보는 왜곡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잘못 해석해서 오류를 저지르고 결국은 사업은 망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소위 고급 정보라는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고급 정보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것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주중에 여러분에게 알지도 못하는 핸드폰 번호로부터 수익이 한 주 만에, 하루 만에 200% 났다라고 하는 주식 문자를 받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옵니다. 주식 하나도 없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급 정보라는 이유로 우리의 중심 없는 영혼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사업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업, 그 사업만이 가장 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업가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무작정 모든 자원, 심지어 하나님까지 자신의 편으로 삼으려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최악으로 치닫는 길이 될 뿐입니다. 만약 구원을 얻는 시스템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곳으로 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는 시스템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이단들은 구원을 마치 공장의 시제품처럼 그렇게 찍어냅니다. 근데 이것은 사기이지요. 나 대신 신앙의 길을 걸어가 줄 사람, 마치 공산품처럼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고 그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길 역시 사람의 숫자들만큼 다 다릅니다. 상황, 나이, 학력, 성향,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듯 그런 걸 통해서 달리 사업함으로 다른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프랜차이즈 중에 여러분 혹시 한 프랜차이즈를 성공시킨 사람이 2개, 3개, 4개 성공시킨 사람을 여러분 몇 명이나 알고 계신가요?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사업가들의 내용을 찾아보면 한 프랜차이즈를 크게 성공한 사람이 2번째 프랜차이즈를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공은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공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동안 쌓아온 과정 속에서의 나의 실력과 나의 성품과 인격을 갖고 그 주신 성공을 이후로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지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준비할 뿐 결과나 그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셨을 때 받는 것이에요. 결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는 주십니다.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듯 야구에서는 타석에 올라가면 3번 휘두르면 삼진으로 그냥 끝나게 되지만 타석에서 내려오지 않고 유심히 공을 쳐다보고 언젠간 들어오는 좋은 공을 받아치면 그것이 안타가 되듯 여러분이 서 계신 사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기울어져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할 만한 기회와 때가 왔다면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배틀을 휘두르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안타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럼 분명 기회 주십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사일 때보다 석사가 되니 월급이 더 줄었고 박사 공부를 했더니 월급이 더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굶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나름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막 이랬으면 아마 제가 망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편에 어찌됐든 서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이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사업, 대기업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좋은 사업이 여기 계신 사업가분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잘 사업해 나가고 또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